우리 창세기 2장 우리 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쪽입니다. 2쪽.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데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신 만드신 목적은 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 사람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을 만드는 빚는 그 과정을 보면 창세기 1장은 아주 이렇게 간소하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제가 히브리어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남자를 붉은 토양에서 진흙으로 빚었습니다. 그의 코들 속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 하야. 근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그 번역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이 네페시 하야를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우리 아까 그 1장 2장 우리 7절을 봤는데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요걸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만 동물들하고 다르게 또 식물들하고 다르게 영적인 존재가 됐다, 영이 되어졌다. 그래서 사람의 구성을 얘기할 때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그때 이 근거 기절로 이 이유 기절로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은 육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에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그러니까 거기 영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 사람은 뭘로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 육신,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근거와 이유를 이 구절 속에서 가져오는데요, 전혀 근거가 희박합니다. 전혀 이유가 희박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살아있는 영, 이게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입니다. 이 네페시 하야는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살아있는 생명체. 네, 뭐가 되었다고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네페시라는 말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여기 네페시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의 낱말에서, 단어에서 이 말이 생겼느냐면, 이 목이라는 이 의미에서,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이 네페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페시는 직역을 하면은 뭐이냐면 목이에요, 목.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몸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목이 있죠, 목. 이 목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네페시라고 그래요, 네페시. 근데 이 목은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목이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로서의 목. 기도로서의 목. 옛날에 우리 여러분 우리 얘기하잖아. 이 목을 뭐라고 그래요? 이 목이 기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뜻이 뭐일까요? 호흡하는, 숨을 쉬는 그 목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이 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목이 기도라는 뜻은 뭐냐면, 이 목으로 우리가 숨을 어떻게 합니까? 들이마시고 내쉬죠. 그래서 호흡한다, 숨을 쉰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목과 관련해서 쓰이는 말이 뭐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식도. 식도예요, 식도. 여러분, 이 목으로 우리가 뭘 넘기죠? 음식물을 넘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먹잖아요. 여러분, 먹으면 입안에서 이거를 다 씹어가지고 잘게 빻아가지고 그 음식물을 어디로 넘깁니까? 이 식도, 이 목으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페시라는 이 목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갈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호흡을 한다. 또 하나는 뭐입니까? 음식물을 먹어요. 음식물을. 그 영양식을 우리가 목으로 이렇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원어대로, 말씀대로 제가 직역을 하면요,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고픈 목구멍을 넉넉히 먹이시며 굶주린 목구멍을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시편 107편 9절도요,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은 자꾸 무슨 버릇이 있느냐면 영혼으로 또는 영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다 뭘로 번역을 했느냐면 영어로, 영혼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라고요?
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목구멍으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목구멍으로 음식을 넘겨서, 먹을 것을 넘겨서 배를 부르게 하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안에 채운다. 이 의미가 바로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에게서 호흡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숨을 받아서 호흡하는 존재, 숨을 쉬게 하는 존재, 그 존재가 뭐입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시죠?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죽게 되어지죠. 죽은 몸이 되어지죠.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 생명체가 있는데 이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뭐입니까? 숨을 쉬고 있죠. 여러분,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 숨마저도, 이 호흡마저도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어내는 게 아니죠. 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숨이 주어짐으로, 그 호흡이 주어짐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호흡하는 사람이에요. 숨을 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숨마저도, 이 호흡마저도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코들 속으로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는데,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선물로, 은혜로, 은총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떤 생명체입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에게 호흡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숨을 받아서 호흡하는 존재예요. 숨을 쉬는 존재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되죠. 수평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동물과 생물들과 더불어 함께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빚으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무엇이냐? 이 창세기 2장에서는 두 가지로 정의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으로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 그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뭐입니까?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뭐입니까? 동물과 그리고 식물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에서 서로 주고받음으로, 서로 나눔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동물에게는 하지 아니했는데 사람에게는 했기 때문에 사람은 뭐냐? 동물들보다, 식물들보다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드신 그 어떤 것들보다도 대단한 존재고 큰 존재고 특별한 존재라고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과 자만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부추기고도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네펫이 하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말이 인간에게만 쓰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만 쓰이지 않습니다. 1장을 보면 짐승들에게도 쓰여요. 물고기에도 쓰입니다. 새에게도 쓰입니다. 가축에게도 쓰입니다. 들짐승에게도 쓰이고요. 땅에 기는 것, 이 모두가 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펫이 하야라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생명체지만 그 동물들도 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호흡하는 존재, 숨을 쉬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과 인간이 다르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은 인간을 더 특별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로 빚으셔가지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우쭐하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명령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동등합니다. 여러분 평등합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에 있어서? 호흡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숨을 쉬는 데 있어서는 똑같아요. 또 두 번째는 뭐입니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들의 줄인 배와 배고픈 그 배를 채우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고받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만드셨는데, 빚으셨는데, 그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네펫이 하야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동물들하고 비교해서, 식물들과 비교해서 이 세상에 창조되어진 모든 창조물들에 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더 대단하고 더 위대하고 더 큰 존재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것들을 함부로 지배하고, 그것들을 위해 함부로 군림하고, 그것들을 함부로 우리가 명령하고 굴종시키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살아있는 생명체를 하나님이 지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호흡하는 존재로,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동물들과 식물들도 똑같이 그런 존재로 하나님 빚으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느냐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2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입니다. 자, 요거를요 제가 히브리어 원어대로 제가 직역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사역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이 누구냐면 주 하나님은이에요. 주 하나님은 그를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주 하나님은 그 아담을, 그 사람을, 그 남자를 에덴의 정원에 두셨는데, 그 두신 이유가 뭐냐? 그녀를 섬기고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제일 먼저 여러분 그 집으로 삼았던 것, 거처로 삼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근데 이 에덴이라는 뜻을 여러분은 뭐라고 들으셨어요? 에덴이 뭡니까? 에덴, 기쁨, 즐거움, 아마 행복, 이런 뜻으로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에덴이라는 말이 기쁘다, 즐겁다라는 이 말은 상당히 고대에 비하면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에덴이라는 말이 기쁘다, 즐겁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아주 그 고대 시대에는 그러면 이 에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그 주변에 있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문서들,
그런 여러 유적들을 찾아봐서 이 에덴이라는 뜻이 뭐냐를 찾아봤더니요. 고대 시대에는 에덴이 무슨 뜻이냐? 평지 또는 평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이 뭔가 이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에덴이라는 뜻은 고대 시대에 그냥 흔한 말이었어요. 흔한 용어였어요. 이 에덴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평평한 곳이에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뭐입니까? 그냥 분지 같은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이 올라간 데 보면은 대구 같은 데가 왜 분지여가지고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 우리보다 훨씬 온도가 높죠? 근데 그런 분지 같은 데 가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그 평평한 땅이 있죠. 그죠? 여러분 그 평지가 있잖아요. 그곳에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하고 여러분 저기 도시를 형성하는 것들이 곳곳 나라마다 있거든요. 그게 분지, 그 평지인데 이 에덴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평지에다가 그 평평한 곳에 그 평야에다가 뭐를 만드신 거예요? 동산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동산을 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곳에서 뭐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나라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었다. 근데 이 두었다라는 말이 여러분 제가 히브리 하나만 씁니다. 이게 뭐냐면 야나흐라는 동사예요. 야나흐. 이 야나흐라는 동사는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누아흐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누아흐라는 말에서 파생된 동사예요. 그럼 여러분 누아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쉬다.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아흐라는 말에서 나온 말 중에 뭐가 있느냐면 노아라는 말이 있죠. 원래 노아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노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쉼, 안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 하나님은 그 남자를 평지에 평화에 정원을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뭐 하게 하셨다? 쉬도록 했다. 여러분 쉬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에게는 쉼의 거처예요. 안식의 거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쉼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안식의 거처는 어디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고 어디로 옵니까? 집으로 오죠. 그래서 집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안식의 거처죠. 거기서 쉬는 거잖아요.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은 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왜 허락해 주셨느냐? 쉼의 거처로, 안식의 거처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집이에요, 집. 아담과 하와의 집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집의 거처가 뭐냐면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장 15절을 잘 봅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그를 에덴의 정원에 이 평지 평야의 정원에서 쉬게 하여 주셨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녀를 섬기고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빚으시고 만드셨느냐? 그리고 왜 사람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난 이후에 왜 에덴 동산에 그를 두어서 그곳에서 왜 쉬도록 했느냐? 왜 거기서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무엇인가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지키게 하기 위함인데요. 자, 이걸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를 섬기고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그녀가 가리키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왜 그녀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이게 여성 명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가라고 하지 않고 그녀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녀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인간을 빚으신 목적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인간을 빚고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그녀를 섬기고 그녀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지금까지요,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고 개역 한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한글로 번역된 모든 성경은요, 무엇인가를 섬기고 무엇인가를 지키게 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그것은 남성 명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는 분명히 여성 명사를 가리키는데 우리 개역개정은 요거를 갖다가 번역하시는 분이 바꿔버렸어요. 뭘 가리키는 말로? 그것을이라는 남성 명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대로 얘기하면 그것이 뭘 가리키는 줄 아세요? 에덴 동산을 가리킵니다. 왜? 에덴 동산은 구약 성경에서 100% 다 남성 명사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생각해 봐요. 인간을 빚으신 목적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섬기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 틀리는 줄 아세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뜻, 계획이 에덴 동산에다 사람을 둬가지고 그 에덴 동산을 섬기고 지키도록, 쉽게 얘기하면 관리하도록 만약에 하셨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죠?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룹으로 하여금, 천사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못 들어오도록,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갖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차단하셨어요. 끊어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에덴 동산을 섬기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빚으신 목적이고 계획이고 뜻이면, 하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게, 에덴 동산을 섬기게 하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면서요, 뜻이라면서요.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차단되어졌거든. 그럼 거기서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뒤는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인간들은, 그 뒤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입니까? 에덴 동산으로 국한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다행히도 이게 남성 명사를 가리키는 지시대 명사가 아니에요. 여성 명사를 가리키는 지시대 명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녀예요. 그러면 에덴일 가능성은 제로예요. 0이에요. 왜? 에덴은 다 남성 명사로 쓰여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도대체 그녀가 가리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그녀가 가리키는 것은 이 창세기 2장의 구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창세기 2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4절부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게 그 8장까지가 자 2장 4절부터 8절까지가 그 하나의 내용으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내용으로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2장 9절부터 2장 14절까지는 뭐냐면 2장 4절부터 8절을 갖다가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 그리고 난 후에 2장 8절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는 거냐면 2장 15절로 이어져야 돼요. 요 문맥상, 구조상. 그러면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녀가 가리키는 말은 여성명사여야 되는데 그 앞에 여성명사가 나와요. 그 여성명사가 뭐냐? 아담아라는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빚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섬기고 지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담아 땅을 섬기고 땅을 지키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몇 가지 더 확장이 됩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해가 확장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그 평야에다가 동산 정원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그들을 그곳에서 쉬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에덴 동산은 여러분으로 얘기하면 가정이에요. 집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이나 후나 우리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어떤 노동을 했을까요? 땅을 일구는, 땅을 가꾸는, 그 땅에서 일하는, 쉽게 얘기하면 에덴 밖에 있는 땅에서 그 땅을 일구는, 그 땅을 가꾸는, 그 땅을 관리하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처음 사람이에요. 처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평지에 있는 이 정원에 와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쉬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하도록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해야 되죠. 아니 목사님은 그걸 무슨 근거를 가지고 무슨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2장 5절을 보세요. 2장 5절. 자, 2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리고 난 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다고 얘기해? 5절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기가 막히죠. 하나님 왜 사람을 만드셨어요? 땅을 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땅을 갈 수 있는 사람은요 동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식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갈다, 여기 갈다라는 말이 뭐냐면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땅을 섬길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빚고 만드신 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녀를 섬기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녀는 뭐를 가리킨다고요? 아담아, 땅을 가리켜요. 목사님 하나밖에 없습니까? 근거 기절이 또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자, 이 앞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3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여기 갈다 그 단어도 히브리어로 보면 무슨 동사냐? 섬기다 라는 동사.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 이거예요. 하나님 왜 사람을 만드셨느냐? 땅을 섬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느냐?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땅을 섬길 만한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고 난 후에 그 아담으로 하여금, 그 남자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느냐? 땅을 갈게 한 거예요. 땅을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고 뜻인데, 이거는 타락 이전은 이렇고 타락 이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타락 이전이나 타락 이후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신실한 계획과 뜻과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창조 이전에는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내가 땅을 갈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네, 땅을 섬길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고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를 만들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다가 가정을 만들어서, 집을 만들어서 쉬도록 거처를 마련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땅을 섬기도록 한 거예요. 그 땅을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에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과 뜻과 목적을 하나님이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뭐를 하게 만들었다? 땅을 갈게 만들었다. 땅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계속 땅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땅을 통해서 뭐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그 땅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그 가정과 나라를 만드신 이후에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데려오게 하는, 그래서 그들도 같이 하나님 안에서 뭐를 누리도록? 안식과 평안과 영생을 누리도록 만드는 그 사명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사용하시고 예수님도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과 수많은 증인들을 세움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부탁하시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까지 이어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 가운데, 그 비전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뭐냐?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셨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9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너는 흙이니. 자,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기가 막힌 말씀. 옛날에 많은 분들이 설명하는 대로 사람은 흙으로 지었잖아.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정도의 단편적인 지식, 단편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 흙과 함께 살아가야 돼.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이 땅 안에서, 그 흙 속에서, 그 땅 속에서 무수한 생명들을 피어나게 하는, 무수한 생명들을 잉태하고 탄생하게 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 가운데, 이 비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빚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으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제가 종합 정리를 합니다. 자, 사람은 어떤 존재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게 호흡을 받아서 숨을 쉬고 호흡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자, 사람은 어떤 존재냐? 이 땅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생물과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서로 주고받음으로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 지어진 존재가 누구냐?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땅 안에 있는 어떤 생명체도, 어떤 동물도, 어떤 식물도, 어떤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귀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소중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만 특별하고 우리 인간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떤 존재냐? 호흡하는 존재, 숨을 쉬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 의해서 숨이 주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호흡이 주어지는데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게 그게 죽음인 거예요. 왜 죽음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에게 숨이 오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에게 호흡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왜 늘 이 모양 이 꼴이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뭐가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1분 1초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고 숨을 쉬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호흡이 끊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그때 싸늘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들이 서로 주고받음으로 더불어 함께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벌꿀이 이제 여러분 지금 막 소멸되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벌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인간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창조지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안에 있는 어떤 것도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인간은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모든 것들 중에 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동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식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천체에 돌아가는 이 모든 질서를 안에 인간은 의지하고 더불어 주고받으면서 관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왜 인간을 빚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을 섬기고 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우리를 만드신 거고 그 땅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만듦을 통하여 그 평야지대의 정원을 만듦을 통하여 이 땅 안에서 노동을 하고 힘든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쉴 곳을 만들어서 안식할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와서 쉬도록 함으로 안식하게 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아직도 이 세상 안에서는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서? 가정이라는, 나라라는. 그래서 나는 한 가정의, 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나로 하여금 그런 안식과 평안과 쉼과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함을 통해, 이끌음을 통해 그들도 같이
이 안식 가운데, 이 평안 가운데, 이 영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이 비전 가운데, 이 사명 가운데, 이 영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런 순서예요. 하나님이 노동을 시키고 난 이후에 에덴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동산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이런 분이세요. 쉴 거처를 마련해요. 쉴 집을 마련해요. 그래서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비전으로, 사명으로 나아가서 땅을 섬기고 지키도록 하시는 분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내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그런 사람으로,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이미 만드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쉼을 누리는 거죠. 이미 그 안식을 누리게 한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죠. 땅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죠. 왜요? 이 땅 안에는 이 원리를 몰라서, 이 질서를 몰라서 불순종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죄악을 행함으로 이 안식과 평안을 못 누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들도 내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들이 창조의 질서를 몰라요. 이 창조의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이 쉼과 이 평안과 안식을 다른 데서 찾아요. 잘못된 데서 찾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고 무너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너무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이 안식, 이 평안을 누리기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땅에서 왔고 땅에서 사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축복을 준 거죠. 그럼 이걸 누리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누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땅으로 다시 파송하세요. 땅으로 우리를 보내세요. 뭐 하기 위해서? 이걸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이 누림 가운데, 이 안식 가운데 네가 가정을 이루고 네가 나라를 이루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이들을 인도하게 하는 그 비전과 사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것이 인간을 만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기가 막힌 말씀. 기가 막힌 말씀. 너 흙에서 왔지. 근데 네가 지금 흙으로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흙에 있는,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평안과 안식과 영생 가운데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 나라의 사명, 제사장 백성의 사명, 제사장 가정과 집의 사명으로 저 여러분을 높이 들어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감당하고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